오늘 본장에는 느헤미야 9장과 이어지는 10장은 병행기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범죄를 추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 22명과 레위인과 지도자들이 새로운 결단한다는 의미로 언약서에 사인을 하고 인을 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찬찬히 느헤미야 9장 같은 걸 읽어보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알게 되는 내용이 많아요.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는 가장 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온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남녀노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존중함,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고 해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한 주간이나 지켰습니다. 전부 다 집을 떠나서 밖에 광야에 나가서 조그마한 움막 초막을 지어놓고 그 얼금설금한 그런 나무를 엮어서 거기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장막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절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자연스럽게 이들이 이제는 기도의 부흥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말씀의 부흥회에서 참회의 부흥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9장 1절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머리 위에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무슨 모이자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방인과 섞여 살고 그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았던 것을 이제는 이방인과 절교하고 회개를 하겠다. 네. 유대인들은 낮밤을 이제 4시간으로 크게 나눴는데 낮 4분의 1, 낮이 이제 크게 2시간 있는 거예요. 낮에 6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9시부터 또 정오까지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레위인 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각자의 자기의 죄를 가지고 통성으로 참회를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골문 종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어둔 채 봉합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은 도지는 겁니다. 아프지만 상처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참 굴곡이 많았고 패역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혹은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또 기쁨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이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패역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왕조의 역사나 이런 것을 보면 망해도 10번 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심판, 매를 대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않게 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해방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모르며 살았던, 거침없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공하고 빼앗아갔던 그 대단한 제국들은 지금 뭐 다 이름은 있지만 아주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아수리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한때는 대단해서 많은 이스라엘을 피박하고 기독교를 피박했고 했지만은 그 지금 영향력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 각국에 아주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것을 보고 세계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배우려고 하죠. 세계가 이스라엘의 단합된 힘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회하고 돌아오는 민족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용납하시고 새로운 길을 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역사는 짧지만 일제시대 6.25 사변의 그 위기, 2000년대 교회 감소 시대에 이런 참 교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태풍이 세게 불었어요. 밤새도록 매미인가 개구리인가 있잖아. 무슨 개미인가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집이 다 날아간 줄 알았어요. 새벽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 앞에 있던 이렇게 내가 하나도 안기 힘든 이렇게 큰 나무 2개가 있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뭔지 소나무처럼 끝이 뾰족뾰족한 건데 이게 그냥 통째로 날아가지고 누가 다 옮겨놔 볼케인 파가 옮겨놓은 것이 저쪽가 떨어져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교인들한테 보여줬어. 그렇게 나무가 큰데 뿌리가 없더라고. 그 나무가 뿌리가 1m가 안 돼. 1m가 안 돼. 막 잔잔한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굴뚝한 그런 뿌리가 1m 채 안 되게 있으니까 바람 세게 부니까 통째로 뽑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옆에 잔잔한 나무들은 다 뿌리가 있어서 딱 견고하게 그냥 이파리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나무가 그렇게 덩치 큰 게 그냥 떨어져 있더라고. 우리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둡니다. 그럼 우리가 참여하는 목적이 뭐냐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교회가 참여하는데 참여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게 참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목표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겠다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라 사람을 바꾸라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9장 2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으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와. 또 마지막 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는다. 그전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 없이 막 살아버렸어요. 이방인과 섞여 살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하고 그냥 온갖 물물 교환하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조상들의 죄와 함께 자백을 하고 자복을 하고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다. 자신의 변화죠.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을 성수하겠다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명식을 갖고 다 친필 서명을 하고 임봉하나이다. 이 말은 쉽게 우리말하면 직접 서명을 하고 참회의 기도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매의 기도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새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새해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매가 없으면 새로운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참 비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은 그냥 방치된 채 그대로 있고 이방인들이 와서 온 나라를 헤집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 기가 죽고 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망의 자리,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무너진 저 성을 다시 한번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심령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선망의 자리, 출세의 자리, 왕의 직권이라는 그 기득권의 자리를 그는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자마자 얼마나 조롱하고 사람들을 모여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야 무너지겠다 수없이 손가락질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번의 죽음의 위기도 넘기면서 단시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고 하는 결단으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재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장장 6시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절망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초막절기를 지키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장을 보면은 기도 운동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참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10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서명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직접 서명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임봉하고 서명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들도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도미노 현상, 영적인 도미노, 회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지만은 성장 일변도로 나아가면서 성경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세속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물질 문화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소리 없이 서서히 교회가 금이 가고 신뢰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분열과 감소의 시대를 어느덧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과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참회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뭘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조롱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도 기초가 사람이 뭐 포장해가지고 무슨 이력이 어떻고 저떻고 무엇을 화려하고 그거 근데 기초가 없으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든지 개인의 신앙이든지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것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튼튼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지 않으면 세속 바람에 교회가 흔들리고 그냥 우리 개인은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기초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는 기도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평생도록 신앙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허물허물해집니다.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네. 제가 이제 총회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에 좀 더 열심을 제가 나오고 열심히 나왔어요. 학생들, 청년들, 자녀들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가 말로만 신앙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날 또 쉬는 날이 많고 학교 안 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번 금요일 날 저녁 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것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교가 필요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늘 물에 물 타놓은 것이 늘 양다리 걸치고 그러니까 100년 믿어봐야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잘 알고 뭐 아는 건 아는데 그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교해버리고 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가 바뀌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가 변화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꾸 남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지가 안 되니까 자꾸 남이라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지가 먼저 바뀌면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바꾸면 되는데 안 바뀌어지니까 자꾸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람 탓합니다. 제도가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다 그 헛소리예요. 헛소리.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네? 신앙생활의 목표, 기도하는 목표는 내가 바뀌어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남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이 DNA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아주 끈질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이 발꿈치를 잡고 왔으니 이 사람은 평생 치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치고는 막 배가 아파 못 사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 자기 걸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되지 안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기질이 땡삐 기질이야. 땡삐 알아요? 완전히 악착 같은 사람이야. 좋은 말 하면 끈기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사기성도 많은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 막 새벽기도, 철학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입천문기도, 막 기도 종류 엄청 많아. 기도도 많이 해.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갈 때는 나머지 호박 따가가고 이런 기질. 이 야곱의 기질이에요. 야곱의 기질. 네? 철학기도 왔으면 부르짖고 쭉 하고 캄캄할 때 나머지 오이 따가가고 이런 기질.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신앙 열심도 대단합니다. 야곱도 하나님 찾을 때는 막 밤새도록 하나님 찾는데 또 싸울 때는 하나님 어디 가는 흰작도 없어요.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절대 안 바뀌고 하나님 뭐 이러면 재미없습니다. 이래가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금식하면서 한번 바꿔보려고 덤비드는 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참 세계가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덤비드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했거든.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저는 쏘기든지 뭐 하든지 뭐 축복도 받고 뭐 자기가 다 했는데 마지막 약복강이 기한하는데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장정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것이 물거품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약복강 나루터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보내고 낙타, 소, 전부, 염소 다 보내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32장에 그날 밤 야곱이 홀로 있더니 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이 자기가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이 이 날을 기다리고 온 것이 혼자 있기를. 홀로 있는 그날 밤, 인생의 절박한 밤에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날이 밝으려고 하는 데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땡비처럼. 하나님을 계속 바꾸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손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심뼈에 해당하는 환도뼈를 하나님이 새벽에 쳐버렸습니다. 야곱이 그날 이제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하나님을 바꾸지 못하고 자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는 아침에 동이 틀 때 약복 나루터를 떠나게 됩니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 오른손에는 지팽이를 들었을 겁니다. 평생을 이제 절름거리며 살아야 될 신세가 됐지만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잘 때렸습니다. 잘 쳤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되는군요. 제가 변화돼야 되는군요. 그러면서 눈물로서 약복강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던 어두움과 절망과 분노와 의심과 불신이 다 떠나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시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